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회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신문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뒤에서 뭔지 보여요? 벼예요. 벼 한 단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 속에 밤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셨어요? 안 보셨죠? 너무 아름답게 아주 잘하셨어요. 저쪽에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장시간 구역인데 저쪽 구역이 아주 잘한 구역들이에요. 자, 아주 참 예쁘게 잘하셨어요. 자, 바울은 사람을 세 부류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신령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요 세 가지로 사람을 세 부류의 형으로 요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자, 오늘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 자,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속했는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 부류로 나눌 때 저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은 잘 몰라요. 영적인 거는 그저 어리석게 보이고 우둔하게 보이고 그게 잘 깨닫지도 못하고 몰라요. 육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육이 주도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추운데 거기 왜 나가서 앉아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데 TV 리모컨 앉아가지고 틀면서 맛있는 거 그저 준 것들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지. 왜 추운 데 떨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연설 듣느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가. 그게 세상의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영에 신령한 속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혼은 이성 정신을 말하는 거죠.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자기 육신을 지배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제 아는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그 몸에 그 암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암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꼭 먹을 때 보면은요, 저는 그런 음식을 잘 안 좋아해요. 근데 그분은 꼭 그런 것만 골라서 먹어요. 그런 것만 꼭 찾아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영과 정신과 육이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음식을 이렇게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영이 삐딱하고 그리고 정신도 삐딱하게 된 사람들은 꼭 먹는 것도 이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음식들을 골라가지고 자꾸 그런 것만 자꾸 섭취해요. 그래서 암이 오게 되고 아주 중병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암 진단을 받고 왜 자꾸 저런 음식을 자꾸 먹을까?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이분은 계속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먹고 그런 것만 계속 찾고 식당에 가서도 그런 음식을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아, 저게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과 이성과 정신과 이 육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기 몸에 이로운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저처럼 고구마를 자꾸 먹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시래기를 자꾸 먹으려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 청국장을 자꾸 먹으려고 한다든가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한다든가 주로 이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혹시 신랑이 자기 신랑들이 음식을 이상한 거 자꾸 찾으면은 건강조사를 잘 해봐야 돼요. 이게 뭔가 몸 체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삐딱한 걸 자꾸 찾고 있는 거거든. 이게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 정신을 지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정신이 바르게 육을 잘 지배할 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 삐딱하게, 영이 지금 이 하나님의 영하고 자기 영하고 이게 관계가 잘 맺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안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이성이 자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요소로 자꾸 이성이 자기를 자꾸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이성을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지고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육이 깨져야 영적인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큰 사건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 중생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신령한 자들이 있어요. 신령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영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라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육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밝고 마음이 환하게 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도 교회에 나가도록 나를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빨리 밥 먹고 빨리 이렇게 교회에 가자. 날씨가 춥든지 안 춥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영이 그 사람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대로 자꾸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잘 이렇게 좋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한 번도 요셉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만나요. 그때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은 덜덜덜덜 떨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걸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게 될 때 그 사건만 보고 아이고 망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뭔가 어떤 경륜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합동해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믿고 태연하게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영주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해석을 하는데 좋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내가 예수 믿었어요. 믿고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예수 믿기는 믿고 있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기는 다녀요. 예수도 믿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아직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아주 유치한 그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직도 신앙의 개구장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신앙은 사람의 육신의 키는요, 남자는 25까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20살까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균형 있게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아이들도 그렇게 다 자라요. 근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는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된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한 4년 정도 다니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 있어야 되고, 적어도 서리 집사는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야 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직도 4, 5년 계속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아직도 새신자처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애 낳아가지고 애가 자꾸 자라야 되지, 자라지 않고 계속 누워가지고 젖병만 계속 물고 있으면 4년이 돼도 5년이 돼도 계속 그렇게만 있게 되면은 부모가 얼마나 그게 걱정하겠어요. 이게 인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어떻게 젖통만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게 자랄 줄은 모르고 이런 아이들 거 아니에요. 벌떡벌떡 이제 4살 정도 되면 뛰어다니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나이인데 여전히 누워가지고 젖병만 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게 부모의 부담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교회 4, 5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새신자가 돼가지고 그저 아직도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직도 새신자의 그런 반열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젖을 먹는 4, 5년이 됐는데도 젖통 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사람이요, 어릴 때 태어날 때 보면은요, 이건 짐승만도 못해 사실은 이게요. 핏덩어리 하면 뚝 하면 이게 뭐 인간 구실해요. 이게 짐승은요, 저는 소가 새끼 낳는 거 봤어요. 소가 새끼 나면요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댕겨요. 막 그냥 마당을 왔다 갔다 뛰어댕기고 막 그렇게 해요. 개도 이 새끼를 딱 낳게 되면은요 벌써 이게 그 냄새를 맡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젖꼭지에 가가지고 저절 물어, 이게 벌써요. 근데 핏덩이로 난 아기는 그렇지를 못해요. 엄마가 가가지고 저절 억지로 막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물려줘야 이제 그때 이제 저절 물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1년 키워도 아직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해 이게요. 그러니까 보면 짐승만 어느 정도 커도 전부 다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그냥 제가 신방 가니까 그 동생 아이가 남자인데 태권도 다녀요. 아니 권투 다니는데 권투. 그래 권투를 왜 배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언니를 이겨먹기 위해서 권투를 다닌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김정은이랑 붙어가지고 이기려고 권투를 배운다고 해야지 세상에 언니가 목표가 돼가 누나가 목표가 돼가지고 이거 권투 배운다고 말이 되냐 이게,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자꾸 싸우는 거. 왜?
어리니까, 유치하니까 금방 또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 또 웃고 싸우다가 웃고, 이게 다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제대로 안 자라면 교회 나와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래가지고 이 큰 소리 나고 자꾸 감정대로 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유치하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신앙이 그렇다는 그 얘기예요. 신앙이 자꾸 자라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가 자꾸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 신앙에 자꾸 자라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자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 보면은요, 이해력이, 어린아이들은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학책에 보면은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이 많아가지고 그림 설명을 해가지고 그 애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교회는 신령한 사람도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저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도 맞추고, 거기다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사람들에게 좀 약간 유치하게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예화를 자꾸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게 잘 깨달아지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림 같은 그런 예화를 내가 자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한테는 어른의 책 갖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서 이거 보여주면 애들이 그 지루해가지고 보지도 않아, 그거는요. 애들이 뭔가 그림이 있고 그러면은 그걸 잘 보고. 그래, 요즘 만화 같은 이런 역사책이 많이 나와요. 왜? 그걸 만화 같은 거 보니까 자꾸 잘 넘어가고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 이게. 성경도 요즘 그림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거든, 이게요. 이해력이 애들은 약해요. 그래서 이 애들에게는 그림도 보여주게 되고 이야기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통찰력이 애들은 약해요. 자, 한 부분만을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산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나무를 봐요. 숲을 봐요.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 이게요. 전체를 잘 못 보거든, 이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를 자라게 하고 꽃이 이렇게 피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치면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를 듣고, 야, 피아노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연주를 잘하는구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약간, 야, 작곡을 진짜 참 잘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 같은 거는 그걸 막 그냥 연주하고 나면 모두가 일제히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막 치는 거거든, 이게요. 하이든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이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아름답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씨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수고 많이 했다, 아이고 노력을 많이 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게 만들고 이걸 결실하게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통찰력,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영적인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읽을 줄 아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구체화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제가 했어요. 한 명씩 인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의 깁전으로 들어요. 설교는 계속 듣지만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야, 거의 다가 그냥 흘러들어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이거는 주의 음성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내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이 별반 안 보여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활로 옮기지 않아요. 생산이 안 돼요. 유치한 신앙을 다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이게. 고린도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인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거든요. 시기와 분쟁이 왜 있어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전부 다 이러니까 시기 분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겸손하면 시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기 분쟁이 있다고 하는 건 뭔가 자기가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파다. 왜 바울파를 사람들이 따를까요? 바울은 그 교회를 시작한 창립 멤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창립 멤버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의 원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아볼로 목사가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뭔 소리야, 우리는 실세다. 직접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우리가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실세들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는 거예요. 다 주의 종들로서 주의 일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위에 주님께서 계시고 거기서 단지 사역하는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서로 원존에 그 다음에 실세네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파벌이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지내고 있다 그 말이거든 이게. 바울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겠어요?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다 주의 일꾼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도 겸손치 못하는 이러한 유치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넘어가야 신령한 자에 속한 그런 반열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좋게 주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정말 깨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올라가야 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수준이 자라가지고 신령한 이런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만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부산 떨고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러면 날마다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이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나는 뭔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나는 반드시 이번에 좋은 1등급의 성적을 내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면 그렇게 성적이 나올 거예요. 적당히 쳐가지고 나는 적당한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나는 그 수준에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영적인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커지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주시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꾸 자라야 돼요. 미국의 그 은행장 가운데 다우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미국 상위 용사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강의를 딱 하는데 전부 상위 용사들이 미국에서 전부 전쟁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그 부상당해서 이렇게 상위 용사들 정부에서 연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은행장에 딱 올라서 가지고 여러분은 다 패배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확 죽이는 거예요. 패배자들입니다. 나라의 연금만을 축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시방,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이 상위군인 용사들을 보고 할 소리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정부의 연금만 축내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물병을 갖다 집어 던지고 막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잿더리를 갖다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해요. 모두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팔을 쫙 걷어요. 그러니까 이 팔이 전부 쇠로 된 팔이에요. 꽃갱이 같은 팔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쪽 팔도 딱 걷으니까 또 이 꽃갱이 같은 팔이 쫙 나오는 거예요. 팔 보시라고. 다리를 또 걷어요. 다리를 걷으니까 전부 나무 다리가 양쪽이 다 조용한 거예요. 저는 12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10시간 동안 밖에 눈에 버려져 있다가 이렇게 양다리 다 잘리고 양팔 다 잘려가지고 목숨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삶에서 절대로 나는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와서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지금 낫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서 연금만 타가지고 앉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모두가 다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른 데 욕심을 내는 것보다 영적인 욕심을 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정말 성경을 읽으리라, 내가 기도를 하리라,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리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마다하시겠어요? 그냥 날마다 앉아가지고 아무 말씀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좋은 말씀 하시오, 듣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삶에 옮기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80이 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들어가지고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체험하고 아무것도 나는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다, 몸뚱아리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은행장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그 야구를 하면서 나는 하루에 스윙을 1000번 한다, 1000번. 그리고 내가 일기를 꼭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꼭 쓰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가 된 거예요. 피츠버그에서 야구 잘하던 누구예요? 우리나라 와서 술 먹고 2번이나 걸려가지고 지금 피츠버그에서 잘려가지고
저기 어디 남미 쪽에 가가지고 내가 참 젊은 애가 어떻게 저 모양 저렇게 돼버리는가. 술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그렇게 걸린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잘 나가다가 그냥 삼천포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큰일 하는 사람들은 뭔가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박찬호가 그런 결심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렇게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구역장을 잘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이 성가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교사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어요? 모두가 다 육에 속해 있다면은 육신에 속한 자로 올라가고, 육신에 속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신령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잘 자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해줘요. 신령한 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내일 수능을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풍경체를 위해서 계속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잘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병석에 있는 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명철함을 가지고 내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은혜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꼭 하나님 지켜주셔서 배운 것들을 잘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풍경체 예일린 아버지 거기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잘 계획하고 잘 인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더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주님 찾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심으로 병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욱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신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분배를 잘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주의 일을 잘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 자원하여 주의 일을 맡아서 수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 영혼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신령한 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